느헤미야 9장은 구약성경 73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39페이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네, 성벽 재건 후에 유다 백성들의 삶에 그 영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던 백성들이 그 예수아가 읽었던 율법책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그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밝혀주면서 이 백성들의 삶이 과거와 다르게 날마다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 보셨죠?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좀 철저하게 내가 지켜보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같이 이 초막절을 철저히 한 마음으로 지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백성들의 삶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 또한 이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는 동안에 변화가 되는 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변화가 이 백성들에게 또 일어나기 시작했나요? 1절 말씀 봅시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뭘 했다고요?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금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금식을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기 전에 우리가 금식 그러면 뭡니까? 금식은 말 그대로 식을 금한다는 거죠. 밥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히 금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이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금식 뭐 한두 번 정도는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뭐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안 하셨다 그래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했다 그래서 기세 등등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왜 금식을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유를 알고 금식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금식이 되는 겁니다. 뭐 금식뿐만 아니라 뭐 예배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 오늘 이 금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금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 금식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경우의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 떼쓰듯이 이것 안 사주면 밥 안 먹어 이렇게 하죠. 아이들이 뭐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억지를 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공갈 협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며칠을 굶으면,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냥 안 되겠고 내가 며칠 굶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 배 굶으니까 불쌍해서라도 빨리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금식을 한다면 그 생각을 오늘부터 고쳐 먹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금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절에서도 하고요, 그 모슬림도 해요. 그 라마단 며칠 금식합니까? 그 사람들 라마단 기간이 되면 엄청나게 금식해요. 왜 하죠?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 얻기 위해서. 뭐 절도 마찬가지죠. 뭐 만배 한다면서요. 왜 합니까? 우리 아들 대학교 잘 가게, 좋은 직장 취직, 그렇게 한다고요. 이게 만약 우리가 금식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랑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축복은 해주죠. 만배 절하면
이루어진다. 공식적으로 말은 해주지만 우리는 공식적으로 말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금식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금식은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지극히 나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하는 금식이라면 영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효력이 있다면 뭐 다이어트하는 효력만 있겠죠, 그죠?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금식의 진정한 의미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금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행동이 금식이에요. 왜 밥을 굶습니까? 내가 이것을 내 육신을 채워주는 살찌게 하는 육의 양식이 없어도 또 내 육신의 삶을 윤택해 할 것 같은 세상의 그런 물질이나 혹은 세상과의 연줄이 없더라도 끊어지더라도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모신다면 그것 하나로 만족한다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했는데요. 금식하면서 그들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자, 2절 한번 볼게요. 1절에서 이제 그들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뭐 티끌을 무릅쓰며 하고 2절 보세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뭘 했다고요? 절교했대요. 절교 아시죠? 끊는다는 겁니다. 헤어진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금식하면서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무역하고 손잡고 다 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금식하면서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데 정작 내 삶을 보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그래서 다 끊어 절교를 선언한 겁니다. 이것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것들, 붙잡고 있던 이 세상과의 끈들을 다 놓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금식은 말 그대로 밥을 안 먹는다는 것보다는 내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의 손을 잘도 놓으면서 이 세상 것들 놓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일종의 금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종일을 끼고 사는 것, 아니면 이거 없으면 내가 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뭐 금단 현상처럼요 일어나는 것들, 뭐 요즘 시대에 뭐 TV나 뭐 인터넷이나 하루라도 인터넷 소식을 보지 못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불안해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뭐 TV, 뭐 술도 됐고요.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정말 줄을 찾지 못한다는 뭐 이런 술, 뭐 담배도 그렇겠죠. 뭐 갬블링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찾아야 하는, 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습관적인 쇼핑 이런 것들. 그냥 인터넷으로 보면 바로 쇼핑을 해야 되는, 저것을 사야 되는 그런 욕심들, 뭐 이런 것들과 절교를 선언하는 것도 여러분 금식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과의 절교, 술과의 절교, 담배와의 절교, 뭐 노름과의 절교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게 이거예요, 다. 이런 내용 외에도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관계가 좋지 않게 되는, 점점 멀어지는구나. 태양이 비춰지는데도 불구하고 눈이 너무 부시다고 등을 돌려버리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위해 비춰지고 있는데도 이걸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가가는 이 모습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을 절교해버리고 다시 내 등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오직 내게 주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행위가 참된 금식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금식을 가장 잘 보여주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인데 그 금식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잘 몰라도 돼요. 그 문제는 금식이 끝난 후에 이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서 시험을 줬어요. 무슨 시험을 줬나요? 3개. 먹는 것, 물질, 명예, 권세. 이 3가지 유혹을 딱 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3가지 유혹을 받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물리치셨죠, 그죠? 사탄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맥락이에요. 세상 것들, 물질적인 것, 또 내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뭐 명예나 백그라운드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뭐 이런 것도 없어도, 이런 것들 주지 않아도, 내 손이 쥐지 않아도 뭐요?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한다는 거. 예수님이 보여주신 금식이 바로 참된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금식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한 채 뭐 무조건 들은 거는 있어가지고 아우 기도 응답 안 돼요? 금식하세요. 이틀 했는데 안 돼요? 7일을 해보세요. 7일 했는데 안 돼요? 10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연초에 참 여러분들과 좀 많은 이런 교리적인 문제나 또 우리가 좀 알고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연초부터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그 전초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이 금식요 알고 하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 첫 번째는 금식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2절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그 다음에 서서 뭐 했다고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자복한다. confess sin. 죄를 고백한다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두자. 회개했다는 말이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요나 선지자도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회개를 선포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회개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하는 것, 회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했던 것들, 그죠? 잘못한 것들을 반성하거나 마치 그 캐톨릭 신자들처럼 신부 앞에 가서 비밀스럽게 자기 잘못한 것들 고해하는 거죠. 성사하는 것. 뉘우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인가요? 죄인이 죄인한테 죄를 고하면 그게 풀어집니까? 감옥에 두 강도가 있는데 내가 네 죄를 오늘부터 사하노라 하면 이 강도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여전히 감옥에 있는데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 좀 반성하고 뉘우치자. 이게 여러분 회개, 이 정도 수준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못하면 인간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단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뭐 쉽게 반복적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했잖아요. 뭐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 얼마나 많이 했나요? 이런 정도의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제 회개라는 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있는데요. 이 회개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 회개라는 repentance라는 이 단어의 그 오리지널 미닝, 그 원어의 뜻을 한번 알아보면 쉽게 조금 이해가 돼요. 자,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아람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회개라는 뜻이 무엇인지, 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글리구로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졸지 마시고. 자, 히브리어로 이 회개라는 단어는 슈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슈브. 그 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올바르게 알다는 뜻이고, 그다음 브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알파벳에 나오는 베트입니다. 베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베델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베델이 뭐예요? 뭐 인쇄소 간판 이름이 베델 아니고요. 베스 뭐냐 하면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 야곱이 그 도망가다가 꿈에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지었죠. 그죠? 왜?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슈브라고 하는 것은 이 슈 올바르게 알게 하다와 집에서 이것을 알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진리, 즉 이 복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세워 주신 이 성전, 아버지의 집, 그죠? 이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잘 듣고 이것을 잘 분석하여 그래서 잘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는구나를 다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몇십 년
살아왔던 이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이 집에서 복음의 의미를 확실히 분석하고 깨달았을 적에, 알아갔을 적에,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관, 뭐 물질관, 또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뭡니까? 아,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히브리어에서는, 히브리 언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헬라어를 한번 볼까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뜻인데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아담 부부가 죄를 범하잖아요. 인류 최초 죄인이 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오리지널 신, 죄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류는, 모든 휴먼 비잉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인간이라면 태어나자마자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로 스스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의 인스팅트, 본능이에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신 분 계세요? 뭐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죠? 네, 모태신앙 계세요? 모태신앙은 그러면 죄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까?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교회 다녔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가만히 놔두면요, 다 그냥 하나님은 원치 않는 길로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인생입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길,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길로 누구나 스스로 다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지금 교회 잘 다니게 하고 바르게 인도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무슨 짓 하고 사는지. 미래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자기 스스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얼마나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래요. 한 명도 없대요. 이것은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그리로 계속 가면,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면 죽을 수 있어. 아니, 죽어. 그러므로 내가 있는 곳으로 와야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펑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인간의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신약 시대지만 성령 시대라 그래요. 성령께서 사람들 마음을 붙잡아서 천국 가게 만드는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더 의지하고 성령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이유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죄의 길로 가는 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들 죄인들을 진리로 띠를 띄우신대요. 진리로 띠를 띄우셔서 강제로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회개에 대하여서 가장 좋은 그 패러블, 비유를 들고 있는 성경은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개장. 거기 보면 그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텍스 컬렉터하고 시너들, 죄인들이 나오죠. 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저리 가라 죄인들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다 모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들을 영접해 줬단 말이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 파리시스하고 티처즈, 서기관들이 나와서 비난을 합니다. 누굴 비난해요? 예수님을 비난해요.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세리와 이 죄인과 함께 거하면서 음식을 먹습니까? 하면서 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면서 비난을 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 하면 이해하지 못하니까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던지셨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멀리 가서 탕진해서 돼지 꿀꿀이 죽도 없어서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 세 가지 비유가 연결해서 연속적으로 나와요. 이것은 이 세 가지 비유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첫 번째 비유에서 보면 한 목자가 있는데 그 셰퍼드가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죠?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뭐 자기 가고 싶은 데로 가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 잃은 양을 이 목자가 찾는 스토리가 바로 그 비유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은핏 보면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잡혀 먹었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몰라요. 사라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99마리의 양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양이 중요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목자라면 어디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냥 다 하고 그래 한 마리가 귀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주인이 99마리의 양을 어디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들판에 두고 그랬어요. 들판은 광야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냥 와일드한 애니멀들이 와서 잡아채갈 수도 있고 길 잃은 양처럼 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온갖 별 일이 다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들판이에요. 그 목자가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데 목자가 얘들을 99마리를 들판에 그냥 홀로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찾아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옳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 비유에서 99마리의 양은 누구고 도대체 한 마리의 양은 누굴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서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말 듣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이사야 말씀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서 결국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이 양은 자기가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아는 양이에요. 자기가 지금 내가 길을 잃어버렸군, I'm lost. 이것을 깨달은 양이 lost sheep이에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면 99마리는 어떤 양일까요? 이 99마리의 양은 주인에게 자기들은 길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양들이에요.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왜 함께 지내며 음식을 먹느냐고 비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굴까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난 날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관심이 없고 뭐예요? 전통과 이 율법 행위주의에 얽매여서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저는 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내대로 잘 살고 있어요. 이거예요. 자, 여기서 99마리의 양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들은 율법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얼마나 이 사람이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는지 그가 설명을 하죠. 그죠?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왜 나를 핍박하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열심을 냈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모두 다 자기 만족, 자기 이익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열심뿐이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즉 나는 올바른 길로 잘 가고 있으니 하나님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터치하지 말라는 거죠. 내 영역 터치하지 말라는 거죠. 반면에 세리와 죄인은요,
반면에 세리와 죄인 같은 한 마리 양은 뭡니까? 물론 주님 말씀 듣지 않아서 자기 멋대로 나가서 길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주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주님, 저 지금 길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길 잃어버렸어요. 고백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 음성을 듣고 찾고 뒤지는 것입니다. 결국 찾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어깨에 메고 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나요? 이 비유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이라고 말합니다. 뭐가 회개라고요? 뭐가 회개라고요? 주님, 나 또 길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여러분 길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없이 난 산다니까요. 한번 주님과 교제하지도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주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 혼자 잘 살아요. 나는 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주일날 교회도 오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정작 우리는 영적으로 길 잃어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찾으러 다니셨어요? 주님, 나 길 잃어버렸어요.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그 어린 양을 찾았다. 99마리의 양을 들판에 내버려두고 이 길 잃어버린 한 영은 내가 지금 길 잃어버렸어요 라고 하소연하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목자가 친히 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했나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 세리를 부르러, 창기를 부르러 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죄인과 세리가 누구라고요? 바로 길이란 한 마리 양이라니까요. 즉 주님, 길 잃어버렸어요. 길 찾아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주님이 필요해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나를 좀 이끌어 주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길 잃은 양에게 길을 찾아가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 목자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이 신약에서 말하는 회개란 게 바로 이런 의미랍니다. 이런 양 비유 다음으로 연속으로 나타나는 패러블이 뭡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드라크마는 그냥 코인이에요, 코인.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었어요. 10개 코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죠.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려서 이 여인이 뭐합니까? 등불을 켜고 빗자루를 가져와서 집안을 막 싹싹 쓸면서 그 잃어버린 코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드라크마는 아주 뭐 값비싼 코인이 아니에요. 골든 코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그냥 펜이나 다임처럼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동전입니다. 근데 왜 이 여자가 그 10개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별로 가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동전을 찾으려고 왜 집안을 그래 싹싹 뒤집니까? 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자, 그 이유를 알려면 그 시대의 그런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는 그 시대에는 신랑이 신부와 이제 인게이지먼트를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증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10개 드라크마를 줄에 깨어서 신부 목에 걸어주는 거야. 자,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결혼식 때 증표를 가지고 오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여자가,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동전 드라크마를 10개 목에 목걸이처럼 걸고 밖에 다니면 뭐예요? 임자 있다는 거죠. 난 신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는지 풀어서 그냥 얌전히 목에 걸으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 했는지 또 풀어서 뭐 닦고 보고 하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요, 이제? 9개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10개가 딱 채워져야지 이게 결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 한 거예요? 9개나 되는 코인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냐 내버려두고 하나 찾는다고 열심을 낸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비유가 주는 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신부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나의 잘못, 나의 과거, 나의 죄의 과거들을 다 일일이 다 찾아내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입을 넓게 열어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 내 이런 일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일 때문에 또 길을 헤매네요. 주님, 이 일 때문에 또 길을 잃어버렸어요. 주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그냥 다 뭉뚱그려서 회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밤에 잠자기 전에 잠은 오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주님, 오늘 하루 종일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9개의 드라크마밖에 없었으나 그 하나가 완전히 채워질 때 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회개가 용서함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뭉뚱그려서 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죄, 누구의 죄까지 다 찾아내어야 주님 앞에 고백해야 올바른 회개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했던 행동들을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니까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절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었고 나머지 시간은 죄를 계속해서 고백했대요. 왜 죄를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보니까 불쑥 내 가슴을 찌르며 나의 죄의 과거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의 조상들의 지었던 죄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무슨 죄를 자복했는지 자세히 보세요.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포로 생활 때까지,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즉 이스라엘의 총 역사를, 홀 히스토리를 다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모든 죄를 낱낱이 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이 모습은 회개하는 자의 너무나 올바른 모습입니다.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모든 생각들, 행동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지난 날들의 죄들을 모두 다 생각해내어서 낱낱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아이 뭐 그거 이렇게 있다가 죽기 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죽기 전에 그 죄가 안 떠오르면 문제가 크다는 거죠.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넣어주실 때 우리가 계속 생각해서 내가 기억이 잘하는 데까지 가서 회개할 수 있다. 그 어떤 목사님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엄마 배를 뻥 찼던 것까지, 그래서 엄마를 아프게 했던 것까지 생각이 나서 회개를 했다 그러죠. 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까지 기억난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네? 자기 의식이 있어서, 자아가 있어서 저질렀던 모든 순간까지는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그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아뢰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회개하는 죄는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지워주신다고 하셨어요. 다 딜리트해 주시지만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뭐 이 정도 까지고 이것을 숨겨놓고 드러내지 않고 감추어 두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9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십시다. 9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17절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처럼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가 해결안 받지 못하면 자꾸 이 죄의 본성은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신앙심이 깊다라고 말해도 그건 나 자신의 착각일 뿐이에요. 나라는 인간,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뭐라 그랬습니까? 저절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의 길로 걸어갈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틈만 보이면 과거에 한때 빠졌던 곳으로 돌아가서 어느샌가 또 그것에서 흐느적거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고 이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자, 17절 마저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울고 있을 때 마치 길 잃어버린 양처럼요, 울고 있을 때 목자가 길 잃은 양을 찾듯이 버려두지 않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길 잃어버린 양들의 울부짖음을, 소리를 듣고 절대로 참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 또 길 잃어버렸어요, 주님, 어떡하지요? 이런 회개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참지 못한다 하시니까 찾아와 주셔서, 에휴, 또 그랬니? 괜찮아 하고 또 등에 업고 또 의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뻔히 아시면서도 또 찾아가서 데려오시고, 도망가면 또 찾아가서 등에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회상합니다. 그 저지스, 사사시대에 그들이 7 times 정말 이 죄의 사이클을 계속하죠. 죄를 짓고 얻어맞고 회개하고 또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또 과거로 돌아가서 또 죄를 짓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7번 계속 사이클 되는 것이 사사시대잖아요. 그래서 범죄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건져주시고, 다시 살려주니까 또 옛날처럼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자 또 다시 살려주시고, 또 범죄하는 거예요. 이런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악순환이 그 시대만 일어난 건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우리도 그렇게 행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지킬 때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셨단 말이죠. 그들이 징계당해 회개하면 또 오셔서 용서해 주셔요. 하나님은 용서에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면요,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능이 죄로 말미암아 고장났다는 것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에서, 또한 사사시대에 자주 경고를 내려주셨어요. 너희들 이 길로 가면 안 돼.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고하신단 말이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이 죄의 그 파워가, 파괴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결국은 그 인생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데절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불순종하지 마라 하는 거 다 했던 백성들 어떻게 되었어요? 뱀이 와서 물어서 죽고, 땅이 갈라져서 죽고, 다 죽었잖아요.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범하지 말라는 그 죄를 범할 때, 여러분 지금 멀쩡한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죽어요. 여러분, 죽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발 좀 고백하라는 거죠. 주님, 나 지금 길 잃어버렸어요. 미안합니다. 또 길 잃어버렸어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회개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온전한 금식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시대에 저질렀던 죄까지도 성경을, 이 율법을 들으면서 이런 죄를 범했구나,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서 그들의 죄악까지도 다 끄집어내어서 회개한 사실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자, 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자기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죠? 어느 정도 키워놓고 이제 네가 모르겠다, 네가 살아라, 이런 부모 있나요? 그래도 불구하고 자녀가 잘 되는 길을 알려주고 또 뭐 들려주고 인도해주고 하죠. 우리 모두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잖아요. 돈을 빚내서라도까지 자녀들에게 해줄 거 다 해줘요. 부모의 마음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과가 지나치지 않는다면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녀를 위해서 모든 이 열심과 애를 쓰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우리가 생명같이 끔찍히 여기는 부모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깊게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했습니까? 조상들의 그 불순종이 그 후손에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또한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장래를 우리가 정말 걱정하기 이전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틀어서 자녀를 잘된 길로 인도하기 이전에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지, 이 의로운 삶이 자녀의 세대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한나에게, 자녀를 얻지 못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한나가.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를 주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 시대의 영적인 그 리더십이 탁월했던 사무엘을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 시대의 제사장이었으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엘리에게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욕심과 물질과 쾌락을 채우는 일로 사용하다가 결국은 이들이 제사장의 집안,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목사 집안인데, 이 두 아들과 아버지가 한날에 다 죽어버렸어요. 보세요. 그 부모의 믿음의 영향이, 부모의 불순종의 영향이 그 자녀들에게 미친다니까요. 그 이 유다 백성들이 율법책을 듣다가 조상들이 저질렀던 아브라함 시대부터 했던 모든 그 죄악들을 다 끄집어놓고 죄를 자복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지었던 이 죄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세대요,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하고 산다니까요. 그래, 이런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자기 세대에서부터 예수를 처음 믿던 사람이라면, 주님, 나의 시대로부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가 내 자손으로부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영향이 우리 후손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그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왜 그렇게 열조의 죄악을 위하여 회개한 것입니까? 한 세대의 허물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다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세대부터 이것을 끊어, 자, 이제 불순종 그만, 이제 죄 짓는 거 그만, 이제 은혜의 세대가 자기부터 시작해서 후손들에게 흘러가기를 너무나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녀들이 참 많은 교회죠, 그죠?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교육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이 많아서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올바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우리 1세대들, 자녀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1세대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뭐 자녀들만 다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저는 길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나 혼자 잘 살아요,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상태가 미안하지만 자녀들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에게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와요. 예배하는 부모 속에서 예배하는 자녀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는 예수 안 믿어서 예배 안 드렸는데요, 나는 교회 다녀요.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자기 세대에서 그 불순종에 내려오는 것을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죄의 연속성을 끊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진정한 회개를 깨달은 분이 계신다면 이제 회개의 삶을 사십시오. 회개 어려운 것 아닙니다. 나는 나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제 회개하십시오. 나는 늘 길을 잃어버리는 양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드리는
땡스기빙 선데이죠.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감사한데요? 여러분 무엇이 감사한데요?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만 되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냥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니까 교회에서 맛있는 거 해먹고 애들 그 앞에 나와서 감사절 노래 부르고 율동하는 거 보고 아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절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인생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혹은 내 세대에서 나를 통해서 나를 길 잃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등에 업고 어깨에 메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모든 것이 없더라도 모든 것이 부족하더라도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감사절을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지내면서 불순종하며 살아온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길 잃어버리면서 나 혼자 살았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또 찾아와 주셔서 나를 싸매고 와서 이거 정신 차려 하고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이 감사절로 잘 준비하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여서 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이 죄의 연속 고리들을 여러분 이제 끊으셔야죠. 그죠? 절교하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교를 선했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절교를 선언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나요? 끊어야 될 것이 뭔가 있나요? 언제까지 그걸 붙들고 계시겠습니까? 죄의 연결고리입니다. 끊어버리십시오. 끊고 이번 감사절에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